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강한 직장인의 삶을 설계해보는 직업과 영성, 삶과 직업의 가치 강의를 맡은 최광열 교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새학기 3주가 지났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자그마한 봄꽃들이 새싹을 트이는 것을 보면서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씨앗이 심겨졌기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겠죠.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희망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들을 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어디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움의 6단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배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배움의 끝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배움은 지식을 갖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지식을 understanding, 이해하기 시작하면 배움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삶의 애플리케이션,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지식은 아주 깊은 단계로 접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죠. 그러나 적용해 보니까 뭔가 에러가 있구나, 부족한 게 있구나, 어널리시스, 분석을 통하여 그 지식을 좀 더 체계화해 나가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신터시스, 전에 배운 거랑 이거 배운 걸 같이 합쳐볼까? 이걸 나누어 볼까? 쪼개볼까? 이거를 결합해 볼까? 연결해 볼까? 이렇게 통합해 갈 때 우리의 지식은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고 80% 이상의 차원으로 승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과 이해와 적용과 분석과 통합을 거쳐서 그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답을 아는 학생은 토론방에 토론글을 올리면서 정답을 올려주거나 저에게 백석톡으로 보내는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는 학생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챕터 3,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주제로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제목으로는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이어갈 때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 나누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했던 행복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기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는지 세계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훔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과 명예, 대중적 인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한 열등감과 극심한 우울증, 자살까지 시도하여 그 인생을 다 꽃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공은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공포로 작용했고요. 그녀의 삶과 인생은 성공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삶과 인생의 종착역은 불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918년 백석대학교 재학생 2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과 외모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외모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했다고 다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지도층 상당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성공의 결과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모습에는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처한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파랑새를 찾아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명제를 깨우쳐 주죠. 돈과 외모와 성공만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는 이유. 여러분, 해픈, 우연히 발생하는 것에서 해피니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발생하는 거예요. 결과물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느끼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감사하며 지금 하는 일과 직업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역사 속에 위인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먼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에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장발장의 작가죠. 빅토르 위고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또한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이 세상에서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랄프 왈도 트라인은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다. 행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대고 잔잔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명예와 돈, 쾌락과 일의 성취,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산상수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말이 될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의 부와 성공 대신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누군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자신의 마음을 가장 뿌듯하게 하는 것, 그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사라지면은 그 행복도 사라지겠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저 아시아에 있는 부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자기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압니까? 온누리를 비추는 태양은 못 되더라도 내 주위를 비추는 작은 촛불이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매년 노벨 평화상 시상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일까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긍휼. 어쩌면 제 삶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저는 보내왔습니다. 어릴 때 불의의 사고로 가족과 헤어지고 외국인 선교사에게 맡겨졌을 때 의사였던 그 외국인 선교사 스탠리 시 토플 박사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지도 않았겠죠. 15년의 긴 투병 끝에 어느 날 제게 꿈을 전해주시는 분을 만났고 그 꿈을 통해서 저는 일어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게 저를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 행복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복함이 제게까지 왔으니까요. 나 함께 아파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아파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도를 늘 하게 됩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긍휼이 많은 사람은 다른 말로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또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why? 왜 성공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Start with why. 왜로부터 시작하라.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과목 왜 전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알바하고 있는 거 왜 그곳에서 알바합니까? 여러분 가고자 하는 직장 왜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정말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간다면 오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빠르게 달리다가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가치들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남들과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의 내면 속에 피어 있어야 할 그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왜곡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타인의 기준과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대한다면 자신의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올바른 성공의 기준을 정하는 거, 여기에 바로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비교의식 말고요. 두 번째로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끝까지 행복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꿈이 있는 인생, 비전이 있는 인생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는 비전이 없는 삶, 꿈이 없는 삶은 창문이 없는 방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한 가지씩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시장에서 좌판을 하는 분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또한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꿈은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 하루의 시작을 꿈 없이 시작하지 마시고 하루의 끝을 꿈 없이 잠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꿈을 찾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2021년은 꿈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한번 굳게 결심을 해보십시오. 끝까지 비전을 품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꿈은 행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누구와 비교해야 할까요? 어제 나와 비교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을 제가 첫 시간에 했죠. 아인슈타인의 말이죠.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걸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경쟁과 다른 겁니다. 불행의 시작은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나만의 꿈, 나만의 비전을 좀 더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겠노라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부를 수의 받들명, 어떤 걸 하도록 부름받은 그것이 바로 직업의 소명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 여러분 인생에 그런 소명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은 침식당합니다. 그래서 행복도 관리해야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관리예요.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시간관리, 목표관리, 마찬가지로 행복을 관리할 때 여러분 사람을 인맥도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인맥 관리는 성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인맥도 관리하십시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은 이미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하나 건너면 거의 연결되는 게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신이 주는 축복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으면 축복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데이빗 패커드의 이 말처럼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갈망하십시오. 터닝 people.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 3인행이면 필요 아사원이라고 논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인생의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갖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박찬영이란 분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비록 돈을 벌 수 있더라도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대학은 세상에서 말하는 참 좋은 전공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버는 전공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26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알매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 가시면 여러분이 새롭게 좋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비록 하찮고 더럽고 힘들게 보이는 일이라도 역시 좋아하는 것은 행복하겠죠. 또한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돕는 삶을 사십시오. 선행. 현과 정혜영 부부가 참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그런 선행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남을 도우면 행복해진다는 거. 성경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 행복해지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우스갯말로 아프리카의 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자가 뭔지 아세요?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한번 웃고 지나가세요.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의 말입니다. 또한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 만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굉장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늘 힘들었고 결국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2학년을 자퇴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저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관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게 남이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았고 내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뿌듯함을 갖자 자신감이 생겼고 도전하게 생겼고 용기를 내면서 배움을 통하여 오늘 저는 이렇게 교수이자 교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현재의 자신에게서 만족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임을 아시고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직장인이 되려면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몸도 영혼도 건강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것은 수많은 통계 기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많은 통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 요인들에 잘 대응하고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알코올을 덜 사용하며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 최광렬의 음악 있는 쉼터. 오늘은 이상은 가수의 삶은 여행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인문학적 사색과 성찰이 녹아져 있는 이상은 가수의
삶은 여행은 오늘날 인기 정상을 달리다 훌쩍 우리 곁을 떠나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낸 신곡으로 수많은 곳에서 가사 대상을 탄 곡입니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모를 땐 하얀 태양 바라봐 얼었던 영혼이 녹으리. 드넓은 이 세상 어디든 평화로이 춤추듯 흘러가는 신비를 오늘은 너와 함께 걸어왔던 길도 하늘 유리빛으로 반짝여 헤어지고 나 홀로 걷던 길은 이 너의 걸음처럼 아렸지만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소중한 너를 잃는 게 나는 두려웠지. 하지만 이젠 알아 우리는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 용서해 용서해 그리고 감사해. 시들었던 마음이 꽃피리. 드넓은 저 밤하늘 마음속에 품으면 투명한 별들 가득. 어제는 날아가버린 새를 그려 새 장수에 넣으며 울었지. 이젠 나에게 없는 건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들을 하느니. 삶은 계속되니까 수많은 풍경 속을 혼자 걸어가는 건 두려워했을 뿐. 하지만 이젠 알아 혼자 비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어야 했던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중에서 종교인들이 가장 높은 데 있다는 걸 아십니까? 종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85세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생각 나누기 질문입니다. 저는 앞에서 8가지 행복한 직장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아니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아무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도서입니다. 멈추지마, 내 꿈부터 써봐. 비행소녀로 살다가 중학교 3학년을 퇴학당하고 나서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꿈조각을 붙들고 다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실업계 출신 골든벨 우승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회사에 입사하여 73가지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김수영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이거와 함께 우리 백석대 관광경영학과 9학번이네, 09학번인데 1학년 때 제 수업을 듣고 CEO의 꿈을 품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가서 미래를 설계하고 24살에 창업하여 현재 연매출액 30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 우리 김선영 CEO의 삼체 총각 이야기. 금주의 추천 영화는 2020년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던 르네 젤위거의 정말 열정 어린 연기를 볼 수 있는데,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 주디 갈랜더, 20세기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이라고 하는 주디 갈랜더의 그 영원한 도르시의 슬프면서도 가슴 울리는 무대 뒷이야기가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무대 위에 음악의 스타들이 화려한 것만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도 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